저희 교회는 이혜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세오경 말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뵙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에 대한 공감대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주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도 이분이 정말 지금 말씀에 젖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행복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던 것은 9월 달부터 제 마음에 모세오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쭉 읽고 있는 중에 금주에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제 모세오경을 한단 말씀 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까지 이제 읽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다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모세오경에 깊이 빠져들 수 있었고, 목사님이 그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저는 막 그대로 그냥 막 제가 막 빠져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오늘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저는 그 목사님 좀 인상에 남는 것이, 목사님께서 큰 줄거리로 그야말로 관통을 하셨잖아요. 모세오경을 관통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주안점을 주고 하신 말씀은 말씀과 말씀, 행간 사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나올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까? 아니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반역할까? 그랬던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삐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삐치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이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풀리지 않았던 정말 조금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해가 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거는 그 옛날 구약 시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그 고난들, 그런 것들이 광야 훈련 학교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님이 거하신 자신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의 그 예배처로 또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계시록으로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공동체 세우기를 주제로
각 교역자들이 맡은 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요한계시록이 생각났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생각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제 마음속에 꽂혀서 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날 바로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7교회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계시인 7교회 예언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7교회 예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 각 시대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했으며 어떤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교회 예언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유는 중세기 기독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교리와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었고 변질된 가르침이 또한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7교회 예언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7교회 예언을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7교회 예언은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7교회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인 이 시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혜원 목사님의 모세오경 말씀 여행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와서요, 제가 대청소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정리를 하고 물건을 옮기고 버릴 거는 버리고 닦고 청소기 돌리면서 구석구석에 먼지를 털어내면서 제가 가진 생각이 계속 청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 앞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로 부르셨고 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쌓인 세상에 속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꼭 경험하는 것이, 변함없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아프고 나면 대청소를 해요. 아파서 누워있을 때, 누워있어 막바지에 이제 몸이 회복될 때쯤 되면 그게 감이 와요. 내가 이제 병이 낫겠구나. 그때는 제가 어김없이 일어나서 옷장 정리를 해요. 옷장 정리를 할 때도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열어 젖혀놓고 버릴 거를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소각장에 보낼 거는 보내고,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나 이런 데 보낼 거는 또 따로 싸놨다가 또 갖다 주거나. 제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프게 살다가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가면 부끄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김없이 하는 행동이, 아프고 난다면은 대청소를 하거나 버릴 거를 버리거나 옷장 정리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반응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갖고 그 불평한 세대들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40년의 시간을 광야 생활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불신앙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인고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믿음을 무너뜨리는 5가지 덫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박유민 전도사님이 감정에 대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찬양을 인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감정을 따라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정말 찬양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어쩌면 전도사님은 제가 이걸 준비한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의 이게 실화예요. 이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인데 굉장히 경건하고 또 부유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필요할 때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면은 그 자리에 서서 말씀까지도 또 같이 하실 정도로 그런 분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우상과 같이 이렇게 됐던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은혜가 넘쳤답니다. 정말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바닷가 자기의 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사인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이 마약을 하신 거예요. 마약을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음란 비디오가, 영상물이 너무나도 많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성도들이 그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딜레마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면 그분처럼 외롭고, 그분이 왜 그러셨겠어요? 앞에 나서서 당신이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인사도 받았지만, 홀로 집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외롭고 공허했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길을 감정을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면 외롭고 공허하며 부패한 삶을 살다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의 신앙은 감정 이상으로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닥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바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신 것은 동물이 죽었음을 뜻합니다. 동물이 왜 죽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소산물, 자기 손으로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양을 가져와서 그 피와 함께 제물을 드리는 대신에 자기의 소산, 자기 노력의 생산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린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우리 가인의 제사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양심의 위로를 받고 정죄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가 가인의 제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장로님처럼. 그것이 가인의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체를 바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내 생애를 다 팔아.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나오시잖아요. 너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사고 보화를 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를, 내 생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탄을 섬기게 되어 예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성령을 모르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성령을 모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성령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전수영 선생님하고 우리 유치부에는 교사들이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지금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끔씩은 이 아이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담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사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고 누구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배운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가 어려서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거 이렇게 되는 말씀이야 하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저한테 그대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든 못 듣든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그야말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면 신앙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적에 매달리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뜨겁게, 그야말로 저도 아까 찬양할 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이 그냥 계속 뜨거운 눈물이 나왔는데, 그런 눈물이 나왔다고 해서 집에 가면은 그 감동이 그대로 지속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가면은 그 감동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마음속에 남는 생각이 이건 뭐지? 그때 예배당에 있었던 나하고 지금 집에서 내가 갈등하고 이러는 나의 모습 가운데서 딜레마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온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로 나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기독교인을 두 무리로 나누고 있는데, 한 무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고 다른 무리는 사탄의 거짓 이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져가는 신앙을, 아니면 이미 무너져 있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추 세우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세오경 이번에 혼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읽으면서 딱 한마디로 제가 결론을 낸 것이 거룩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뻗대면 뻗댈수록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집회하면서 채우미가 그야말로 걔가 스타잖아요. 채우미를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채우미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막 부산스럽게 하는 거는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아마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나가라 그러고 등을 떠밀어도 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채우미는 그 단계를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빨리 포기하는 걸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뻗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것을 분명하게 또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차 번호가 19로에 9182예요. 근데 이 차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성도들한테 제가 차가 고장이 나갖고 이제 폐차를 시키는 그런 단계에서 차를 사주셨어요. 성도님들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계약을 해줄 테니까 할부금은 저기 권전도사가 갚으라고 그러면서 그 차를 사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마당에 차를 갖다 놨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키를 가지고 딱 누르니까 이제 저쪽에서 불이 번쩍하잖아요. 그런데 번호가 918이에요. 그게 딱 하니까 구원빨리로 읽히는 거예요. 와, 구원빨리. 그렇게 제 마음에 그냥 918이가 그냥 구원빨리로 들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2013년도 일인데 이제까지 19로에 대한 그게 제가 깨우치질 못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19로는 뭘까? 19로는 뭘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 구해야 할 너의 길,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당신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항상 놀랍니다. 저는 그 차를 한 가지 간증인데요. 그 차가 이제 제 차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 차를 타고 다니래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를 몰고 다녔어요.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굉장히 좀 미안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성도님들 보기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다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옆에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데 세단이에요. 너무 예쁜 차가 하나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저 차 갖고 싶어요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그러고서는 에이,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차를 사, 이러고서는 그냥 접었어요. 근데 교회에 딱 들어가서 사무실의 책상 위에다가 가방을 딱 내려놓는데 제 벨이 울린 거예요. 전화벨이. 담임 목사님이 내 방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냥 다른 말씀 없으세요. 차 구입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차 계약하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차를 계약해요? 전 지금 그런 형편 못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조건 계약하래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이랬더니 우리 남편이 절대로 안 된대요. 차 계약이 절대로 안 된대요. 그것도 우리 힘으로 사면 몰라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는 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미적미적거리니까 목사님이 그 차를 그 교회 사무장을 통해서 계약을 아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가만히 있고 차가 그냥 마당에 와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기 전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간증이 있는 것이, 병원에 이제 그 요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의 어머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이 우리 교구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이제 문안을 갔는데 그때가 1월 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가족들도 오지 않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임종하셨어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임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눈을 제가 감겨드렸거든요. 그래서 감겨드리고, 근데 그 감겨드리는데 그분이 그 고통스럽던 얼굴이 숨이 넘어가는 순간 얼굴이 환하게, 정말 환하게 그냥 펴지는 거예요. 모든 주름이 펴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직접 목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가셨구나 하는 그런 게 오니까 마음이 슬픔보다는 막 천국 가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분은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취하고 요양원을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 차 주세요 했던 그 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